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이고 또 중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할 텐데, 지난주에 그랬듯이 우리가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오늘 칭찬 부분을 주로 상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일곱 교회가 소재한 도시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렇게 특출할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사실은 고고학자들에 의한 고고학적인 발굴도 거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료라든지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콜린 해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개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서신이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돋보이지 않는 도시를 향해 쓰였다. 보통 제가 볼 때는 교회들도 이상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하지만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나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척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30년 됐어요. 무지하게 그 청년교회, 개척교회가 아니죠. 개척은 시작하고 3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거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베샬롬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이런 나름의 이상한 어떤 빌딩이 있다든지 어떤 뭔가 뭐 목사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기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기가 죽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대 교회라든지 라우디게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여튼 두아디라 교회는 비교적 덜 알려진, 그렇게 두드러질 것이 없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가장 긴 편지를 이들에게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뭐 책을 쓰든지 뭘 할 때 우리는 보통 분량을, 한 장의 분량을 적당히 맞추어서 쓰는 법이지, 어떤 장은 50페이지고 어떤 장은 10페이지고 이렇게 쓰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두드러지게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양의 문제가 주님께서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셨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가장 긴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서는 그렇게 로마 제국이 주목할 만한 도시가 아니었던 터에 황제 숭배에 대한 열의도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좀 덜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이 내륙의 무역로에 위치해 있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자연히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로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조업이 좀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상업과 제조업에 있어서의 길드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 중세사나 뭐 고대사를 배우면 그런 것들이 있죠. 조합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또는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인조합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가령 그 고대 비문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의 비문을 보면 제화공 길드,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염색 옷, 염색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색 옷의 제조공과 판매자 길드, 또 청동 세공업자, 이 청동을 만드는 게 또 이 동네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그 상품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길드에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신용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직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의 1세기 말에 2세기, 3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들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민사회의 중심은 길드구나, 조합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거의 상인이든지 노동자든지 이런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길드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길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이제 모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이교적인 제사,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함께 먹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는 일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죠. 이게 다음 시간에 그런 문제를 좀 더 다루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 이 세상의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듯이.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이 사회 문화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선명하게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모호했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저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호함의 영역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정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럼 길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도안이면 뭐가 아니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금지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들을 주는데 문제는 그 메시지들의 핵심은 거의 배교적 수준의 타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들 중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살아있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물론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대에도 그렇게 많았는가.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21세기에 사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복음의 온전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17, 18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난 적 없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교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정도를 아는 정도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의 유혹과 압력에 대처해서 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구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성경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언급을 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16장 12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로 갑니다. 유럽에서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여인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두아디라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색 옷감 장사로 그러죠. 그러니까 자주색 염료가 이 두아디라에서 많이 나왔는데, 자주색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여인은 고대의 그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동네에서 자주빛 옷감을 가지고 두루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루디아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두아디라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두아디라에서 만약에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렇다면 아마 두아디라에서도 많지는 않았겠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튼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그 다음번에 전해지는 말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을 헬라 말의 순서대로 다시 엮으면 우리말은 영어도 그렇고 헬라 말도 그렇고 주로 중요한 걸 앞에다가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관계 대명사든지 이렇게 뒤에서 이제 그걸 수식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탕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두아디라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것이었죠?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죠. 이와 같이 이 앞에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주님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 주님의 모든 모습 중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떼서 각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묘사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묘사했었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뭐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지금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없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없어요. 대신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Son of Man, 인자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1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펑 하고 터뜨린 걸까요? 두아디라 시민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제일 많은 신을 섬기는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는 게 제우스의 두 아들을 섬겼어요. 제우스의 두 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신 분들은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겠지만, 제우스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인데 하나는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들이 제우스의 두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는 로마 황제예요. 근데 하나는 튀림노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튀림노스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예요.
태양신이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튀림노스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둘을 다 섬기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폴로가 원래 로마 황제의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림노스를 섬기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는 여기서 강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튀림노스를 섬기는 것이 여기서는 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제우스의 두 아들을 섬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너희들은 튀림노스라고 생각하고 황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버가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들의 신화 속에서의 신에 대한 생각들을 뒤집는 얘기고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만 예외예요. 다른 7교회에 보내는 주님에 대한 묘사는 전부 1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주님에 대한 묘사와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자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지금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그는 환상 가운데 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는 인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지 신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예언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타이틀,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의적인 것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메시아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 3장으로 한번 또 가보십시오. 다니엘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섬기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하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셋이 들어갔는데 묶어서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유대교에 있어서의 전통적 해석이나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이해를 하는 편인데, 유대교에서 물론 유대교에서 이해하는 것은 7장에서 얘기하는 인자와 여기서 얘기하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같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요한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바꿔서 말한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튀림노스가 아니지, 황제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지 라고 각성하게 했다면, 황제를 섬기지 않고 튀림노스를 섬기지 않으면서 길드에서의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표현돼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도 다니엘 10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으로 가득합니다.
똑같이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10장을 봅니다. 다니엘 10장 6절이에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불꽃 같다고 그랬는데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 없이 사도 요한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동일하게 세월이 지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여진 것이고, 요한이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불꽃 같고 횃불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부분들은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주님이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보신다고요. 속속들이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에서 나오는 생산품 중에서 그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노쇠가 유명했는데, 그것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가지신 힘, 발이 노쇠 같다. 그러면 힘이죠. 그리고 빛난다, 광채,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구약에서 놋은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이 주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절을 한번 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예요. 나은 교회예요. 이게 쉬운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게 쉬운가요? 이게 쉽지 않죠. 용두삼이라는 말 아시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용두삼이는 공감이 정말 많이 되지 않나요? 삼위용두보다는 용두삼이가 많지 않나요? 우리 삶에는 뭔가 새해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끝나지 않았나요? 기도전을 잘 쓰고 계시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나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삶이 종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꾸로 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19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주님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내가 알아. 근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5개의 단어가 나와요.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근데 여기 사실은 사업이라는 말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말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헬라말에서는 사업이라는 말은 복수로 쓰였고, 그 다음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다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사업들을 안다. 근데 더 잘 이해를 하려면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그랬죠?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사업이라는 말하고 행위라는 말하고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과 행위를 한다. 근데 사업과 행위가 둘 다 복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뒤에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내 일이라고 하는 것도 19절에 나오는 사업, 행위, 26절에 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다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내 사업을 내가 알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뭐 비즈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행위, 네가 하는 모든 걸 내가 알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그냥 쭉 나열한 4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이다, 근원이다,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였어요. 어떤 곳에서는 헌금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도 보통 교인들에게 익숙한 표현 또는 목사들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제가 베샬롬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섬긴다는 말을 사실 안 써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별로 제가 잘 섬기는 것 같지 않아서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섬긴다고 말한다고요. 저는 교인들도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섬긴다는 말이 그만큼 포괄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의미하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그 포괄적이지만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봉사와 헌신과 환대의 사역을 베푸는 걸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뭔가 관대함을 베풀고 환대를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뭐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집사가 하는 직분은 누구를 도와줘야 하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상한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그거를 잘 베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섬김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때, 그렇다면 이 섬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사무적으로 하나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돕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냥 사무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다, 내 행위다, 내 일이라고 그래요. 26절에서 내일, 주님이 내일, 네 일이 아니고 내일, 그렇게 카운트하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인내를 동의어로 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때때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faithful한 건 어디서 나오나요? faith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하고 그걸 포괄해서 내 사업들을 내가 한다. 그리고 내 행위들이, 나중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많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여기서 섬김과 인내,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말이 나올 때 언제나 이것은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내가 믿음을 지키나 못 지키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리고 적당히 내가 보스의 그 환심을 사서, 그러면서도 저쪽 보스도 하나님도 봐야 되고 직장의 보스도 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다. 이 세 단어가 나올 때는 종종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놓칠 수 없는 통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면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엔 잘했다고요. 뜨거웠다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단들과 싸우고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애정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행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랑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섬김도 인내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비슷했을 텐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냉담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됐다고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젠가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냉담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좋아하고 인조이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적이라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삶입니다. 저는 우리의 실력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탄절 메시지에서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쳤다, 내가 하나님께 뭘 갖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내 목숨을 바쳤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처음에 얻은 잔고를 쓰면서 바닥날 때까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때 받은 은혜를 우려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은혜가 없어도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된다고요. 그렇게 닷새를 살면 에베소 교회처럼 된다고요. 그렇게 50일이 되고 그렇게 300일이 되면 에베소 교회처럼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신자의 특성을 산산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신자의 심령은 가난한 거예요. 배부르질 않아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이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수 있고요.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부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이렇게 살기를 거절하면 머지않아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구하는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그러해야 합니다. 매일. 예레미야에게서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주권적 사랑,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아침마다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새로운 자비하심을 봅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2020년 우리가 시작한 지 한 12일이 12일이 지났는데 365일인 줄 알았더니 366일이더라고요. 금년에 366일의 아침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주님 아침마다 나는 주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을 보고 눈을 뜹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아니고요, 은혜가 내 삶의 동력이 돼야 되고요, 은혜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돼야 돼요. 살맛이 없어도 죽지 못할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어야 돼요. 은혜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갈망이 없으면, 갈망은 그릇인데 갈망이 없으면 부어짐도 없어요. 갈망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은, 제가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입구가 딱 막혀있는 용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아. 믿음이 없이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아무 유익이 없죠. 이렇게 여기서 19절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돈에 여러분의 생각을 돈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어떤 직업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중요한 어떤 문제를 놓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나중 행위는 처음 행위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삶을, 그런 노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신자면 신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청년으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경건한 어른이 되는 날이 오는 거지, 오늘을 허투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 걸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시야, 여러분들의 안목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벗어날 길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냥 이 세상에, 길게 봐서 이 세상에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내 은퇴 후에 뭘 할까, 길게 봐서 고작 고개 달하면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00m 경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80년, 70년, 100년에 이르는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그다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더 핑크 같은 사람 보세요. 살아생전에는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고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그는 글을 썼어요. 설교를 썼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야 그의 설교는 이 나라 저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외롭게 죽어갔어요. 그를 장례 지내줄 교회조차 없었어요. 그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뭔가요? 복음의 진리죠.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죠. 그것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엉뚱한 진리, 자기 확신, 오류로 가득한 자기 신뢰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믿는데도 내가 믿는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믿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딜 찾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좋으니까 찾아가면 다 찾아가죠. 근데 내비게이션 틀릴 때가 있잖아요. 아시죠? 내비게이션 보고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디 뭐 수양회 같은 거 설교하러 갈 때 어디 뭐 강원도니 경기도 어디 뭐 아주 막 되게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근데 더 이상 길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가르쳐 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돌릴까?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까 돌렸어야 되나? 지금 돌릴까?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은 금방 나와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이 길이니까. 내가 온 길이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도 무섭고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도 안 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에 온갖 것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천국 가면 주님이 그 문 앞에서 나를 안다고 그럴지 모른다고 그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뜨겁든지 나중에 라우디게아에서 얘기하겠지만 뜨겁든지 차든지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저 세상살이의 잔꾀와 요령을 터득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 진리를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26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그럼 우리의 끝은 주님 재림도 끝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끝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뭘 해요?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내 일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를 계속하라고. 계속하라고.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금년 시작했잖아요. 금년에는 더 큰 은혜를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보가. 그냥 일요일 날 예배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면 거기서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허락된다면 교회 공적인 모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오늘부터 작년부는 새롭게 편성하지만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용감하게. 그게 교인이에요. 여러분, 굳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지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주일마다? 그렇다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듣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듣는 것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여러분들이 해온 것 계속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 그 감당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들도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과 쏟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사들 다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저널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저널 쓰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벌써 12일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성례도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성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에 성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가 1년에 6차례 성찬을 받고 또 세례를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붙잡고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십시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여러분의 사업을 계속 감당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만약 우리가 감히 그 주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이 아니라 저희의 새로 시작한 2020년도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저희의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